샬롬. 1월 4일 토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시험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연결 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시험에 직면하죠. 그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시험에 넘어갔고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떡, 성전 꼭대기, 천하만국. 이 세 가지 시험인데 육신의 욕망이죠. 떡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육신의 욕망, 가장 강한 욕구. 그 떡이 이제 그걸 대변하고 있고, 성전 꼭대기 이건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거는 권력이죠.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명예로운 것, 힘. 이게 가장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지켜 세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 사람으로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힘으로 명예롭게 밥심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에스라 4장을 읽어보셨을 텐데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력을 제안을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회방으로 돌아섰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시험의 시기를 겪게 되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그 위협, 그 시험 앞에 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읽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부분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본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 말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는 삶 속에서도 죄의 유혹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신자의 삶에도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은 따라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접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을 충만해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럼 성령이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니까 승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러나 저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공중권세가 잡은 자의 이 시대 속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고 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죠. 시험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보통적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이 온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또 이끄심 속에서 시험을 겪게 된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를 큰 죄를 지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기뻐하여 찬양해야 할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참 증거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귀는 한 번 다 매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필요와 관련된 거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40일 금식 후였습니다. 지금 밤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 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빵빵하게 부른데 뭐 이거 뭐 떡이 되게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야 나 그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셨단 말은 사람으로서 40일을 어떻게 금식했든지 간에 40일을 금식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허기지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일 겁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허기진 상태에서 뭐라도 지금 막 생명체만 모이면 다 먹고 싶은 막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할 그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험이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냐라는 생각을 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담배는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이런 걸로 저를 사단에 유혹하면요, 저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난 안심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단이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건드리면 얘는 항상 넘어간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 상황 닥치면 이거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강력한 시험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다른 땐 절대 안 그럴 건데 이번에 진짜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 이거 진짜 누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내 마음만 조금 불편한 건데 진짜 이거 눈 한 번만 감고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한번 넘어가고 싶고 이익을 얻고 싶은 유혹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육신의 필요, 그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밥 안 먹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배고프죠?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다 제하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야, 네가 이거를 병 낫게 해줄 거야. 돈 네가 왜 굶어? 네가 이거 왜 빚을 져? 다 갚아 주셔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나?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생각들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증거를 내놔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뭔가를 증거를 내봐. 그건 확인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권력과 영광에 관한 것이었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을 우리는 원할 때가 있죠. 희생 없는 영광을 원할 때가 있죠. 사단이 그걸 지금 거짓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신다. 그분의 방법대로 영광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감정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무기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근데 시험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성령이 이끌려도 마주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목할 점은 시험 후에 천사들이 나와 소종 들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우리는 다 하게 되죠. 우리 실천사항 3가지를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눌게요. 첫 번째 실천사항은요,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시험의 본질이 정말 뭔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육신의 필요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내가 참 대응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고 암송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번 죄짓고 회개하고 사사기 사이클 도는 것처럼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상황들을 알아보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런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말할 때, 이런 주제로 대화할 때 항상 화가 난다든지, 항상 나는 이런 환경이 오면 우울해진다든지, 뭔가 그런 내가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러면은 그런 상황이 오려고 할 때 내가 빠르게 밖으로 한번 나가본다든지, 내가 그런 대화가 한번 막 예민해지면은 미리 그거를 심호흡을 하면서 다른 화두를 옮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응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 암송을 하면 정말 이때 딱 좋습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도 갑자기 팍 이런 것보다도 스물스물 올라와서 팍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막 도진이 막 은화가 게이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막 딱 거슬리는 딱 수혜가 올라와 이리 와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성화가 좀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오히려 막 웃으면서 막 더 하다가 때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이 분노해서 하면 안 되니까 친절하게 막 또 웃겨가면서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하면서 시험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친절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기도 제목 세 번째. 시험은요 통과할수록 더 강한 믿음이 됩니다. 가제 기억나세요? 가제 이야기. 그 연약한 허물의 상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더 커지기 위한 과정이라 했잖아요. 과정.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가면 더 단단한 껍질, 더 큰 껍질로 자라나는 겁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이 시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셔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그 본문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의 육체의 필요의 연약함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삶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응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